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방송국에서 196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한 여배우의 근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냐면 윤정희 씨입니다. 예, 윤정희 씨였는데 올해로 75세가 된 윤정희 씨.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치매이죠.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분이 배우자인 그 피아니스트 그 백건우 씨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슬아의 자녀도 아주 축복되게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시작된 것이 한 3년 정도가 되었고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더니 단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문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윤정희 씨가 2010년에 마지막 영화를 찍었는데 그것이 시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피곤해서 팔이 저려서 병원에 가니까 치매라고 자꾸 평상시 쓰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점점 인지 능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더 이상 암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그래서 미국의 경우 암과의 전쟁은 이미 끝냈고 이미 암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국가보조원의 예산의 73%를 쓰고 있답니다. 이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 치매가 이제 30대, 빠르게 시작되는 것은 30대에서부터도 치매가 시작이 되고 40대, 50대, 이 노인들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치매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치매가 온다, 이런 거였어요. 한 번은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에서 100세의 어머니를 둔 4분의 자녀, 슬아의 이 100세의 할머니 밑에 4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막내 따님의 연세가 64세예요. 그런데 64세가 되신 분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밥을 챙겨드리고 또 어머니를 간호해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4분의 자녀들이 회의를 합니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요. 그런데 이 4분의 자녀들이 회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요. 그리고 한 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바람을 쐬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질 못해요.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들을 두신 부모님이 계시면 며느님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양원 안 가려면 아들의 권한 아니에요. 그거 며느리의 권한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하자. 왜 이쪽은 소리가 안 나죠?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딸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들 사위에게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이 치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점점 증상이 심각해져서 집안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웅얼웅얼거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웅얼웅얼거리기 시작하면서 발음을 잘하지 못해요. 발음을 잘하지 못하다가 얼굴 표정이 사라지고 점점 보행장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치매 참으로 무서워요.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이 치매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감사. 풍성한 감사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기억하여 감사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여 감사하자. 우리 시편 136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2절,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끝이 없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에 있다. 하나님께서 홀로 큰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나? 여러분,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리고 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추운 광야길에서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뜻은 과거의 대상, 그 과거의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날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지금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내가 감사가 없다. 내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우개로 내 머리를 지운 것처럼 정말 중증 치매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감사들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정말 환경을 놓고 내 고난을 놓고 내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까? 정말 내 아픔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것들을 기억해내라.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말아라. 저는 참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금요기도회를 목요일로 변경해서 드렸는데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이제 제 딸이 아빠 나 보여줄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장을 이렇게 보여줘요. 통장에 왜? 그러니까 아빠 나 장학금 받았어 그래요. 장학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뭐냐 그래요. 제가 다 사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옆에서 하는 말이 11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야지. 그래서 뭐 어디를 갈까요? 뭐 어디를 갈까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제 딸아이가 제 아들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딱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한국말도 서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그냥 일반 중학교 보내고 그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 좀 따돌림도 당할 것 같고 좀 놀림도 당할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는데 뭐 전체 시험 문제에서 하나 맞는 제 아들은 하나 맞던가 2개 맞던가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성적은 뭐 거의 뭐 바닥이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학도 들어가고요.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러한 것들, 그 감사들을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나. 이 말씀의 뜻은 정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너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겠느냐 이거예요. 기억하여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나는 심각한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감사하자. 우리 시편 136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6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를 구해 주셨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끼니도 밥 세 끼도 못 먹을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스림이거든.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길어요.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 아니요, 그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 길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냐면,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요. 그건 영원한 구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야 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어요. 빚보증을 잘못 썼을 수도 있죠. 어느 날 막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과 함께 집을 비워주고 밖에 내앉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것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명을 내립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을 해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어디다가 큰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그 항아리에 그들을 던져 넣어라. 그런데 이들의 죄가 너무 괘씸하니까 평상시보다 불의 온도를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갔던 그 군인이 그들을 던지면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온도가 셌는지요.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 던져진 3명을 밖에서 바라보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 천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지옥에서도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낙원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사오니 저 거지 나사로를 지켜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사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물 한 방울조차도 거절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조금 연약하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거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너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요셉이라는 자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2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비천한 자로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로 감옥에서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감옥에 차여 있는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린 너희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감옥인 거예요. 질병의 감옥인 거예요. 물질의 감옥인 거예요. 기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문제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큰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가정의 문제 앞에, 무너진 가정 앞에, 무너진 자녀 문제 앞에, 여러분 질병의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주님, 내가 죄를 짓고 싶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주님, 질병으로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과의 문제에서 그 쌩쌩 도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의 구원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할 때에 내 의지대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내 의지대로 뭘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잘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외부적인 요인이 나에게 미쳐와서 나를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손들고 내가 기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여, 주님,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가 대학 문제, 대학 시험을 봅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막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추워지고 막 걷는 것이 힘들고 나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단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막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 자꾸 뭔가 생각이 안 나고 나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두렵고 떨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의 역사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쓴 거란 걸 아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삼촌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가 돌을 쌓고 그곳에 베델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서 보았다. 하나님 나로 다시 이곳을 지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